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58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르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와는 달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과 물음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가버나움에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수비대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그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경계선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우스하고 나눠서 땅을 나눠줬죠. 그런데 이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하고 빌립이 다스리는 곳의 경계에 가까운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군인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것은 확실한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아무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누워있고 그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풍도 오늘날 말하는 각종의 마비이라기보다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리고 이방인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청년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의문문으로 번역해야 문맥에 더 가깝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마가 아니라 내가 가서 꼭 그를 낫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의 집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자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면서 저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군대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의 건의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 건의 밑에서 그렇게 내 말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건의에 따라서 자기 정도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종말 잔치 자리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백부장의 종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 청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청년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의 그 성품과 이 느낌을 보면은 자기 종을 위해서 많은 이방인 의사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거기서도 뭔가 해결책을 못 얻었겠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한 말, 아까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상관이라는 말이 권위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만약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라면 이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빌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백부장은 어떤 누구의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는 바로 로마 황제의 권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백부장으로서 하는 말은 나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하는 당시 최고 권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그런 모든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행동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 그럴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것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심지어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나라 시민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또 예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 열린 하늘나라에 제대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시 백부장의 태도와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기 종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깁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맘대로 부려도 되고 그냥 짐승처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 이방인의 신분인 사람이 자신들을 꺼리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유대인을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집에 오지 않고 안 와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뭔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반가웠다. 성당이나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우선 걱정이 되었다.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떠지?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두렵다. 상식이 모자라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많다.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되기 시작했다. 교회나 성당 다니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악한 종교인이 많고 교활한 신도가 많다. 정말 걱정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사칸을 통해서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 백성으로서 로마에게 어떤 그런 짓밟힌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은 저 원수를 내가 왜 도와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사유하셨던 것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2011년 7월에 노르웨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7명의 청소년 희생자들이 생겼고요. 24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매우 극우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마구총을 난사한 거죠. 그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놀랬고요. 정말 모든 부모들이 분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총리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민주주의, 더 큰 관용, 그리고 더 많은 인류애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오슬로의 시장은 보안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존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이란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심지어 내 아이가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해자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관용, 그죠? 더 큰 존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백부장의 모습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참된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요, 오늘 이 백부장의 말씀처럼 그 성찬식 할 때 주님의 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참 좋은 말이죠.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한 말씀만 하소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모두도 백부장 같은 믿음에 또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세명사랑교회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